여요, 동동, 고려시대 여자의 일생, 전반부 해석 및 해설. 동동, 전반부.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라 하늘 나어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 다리. 정월, 나린 물은 아으 어저 녹저 한온데, 누릿 가운데 나곤 몸화 하울로 열셔. 2월, 보름에 아으 높이 현 등불 다오라. 만인 빛이실 지시셨다. 3월, 나며 개한 아으 만추 다릿 고지여. 남의 불을 짓을 디녀 나셨다. 4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곧꼬리 새여 무슴따 녹사니만 낸 날을 닛고 신겨. 5월에 아으 수린날 아참 야군 즈문 헬 장존하샬 낙이라 받잡누이다. 6월, 보름에 아으 별에 발윤빛 다오라.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니노이다. 동동은 고구려 가요로서 집단 가무를 할 때 부르는 노래 가사로 추정되며 여자의 일생을 1년 12달에 비유하여 원령체로 읊은 노래 가사이다. 그 내용이 여인들의 전성기는 매우 짧아 금방 지나가고 뒤따라오는 인고의 세월이 길고 고달픔을 노래 가사로 깨우쳐 주는 것으로 민간에서 널리 불렸으며 후에는 궁중예약으로 크게 쓰였다. 가사는 쉬우면서도 숨은 뜻을 가진 상징적 표현으로 여자로서의 인생 애환과 이를 헤쳐가기 위한 삶의 지혜를 노래한 고려판 여자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동은 악곽개범, 대학 후보 등에 실려 전하며 원문이 잘 보존되어 전하고 있고 특별히 어려운 어구가 없어 가사 해석이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사 해석은 양주동 선생의 여요 전주가 전범이 되어 있어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해석이 시도된 바 있지만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해석에서 서연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곰배, 림배의 해석과 덕이며 복이라는 것을 바치러 온다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정서나 집단 가무의 분위기에 잘 맞지 않으며 또한 기존 해석에서는 원령 가사의 숨은 뜻을 밝히지 못하여 여인의 애환만 강조되고 교훈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필자는 서연의 해석을 새롭게 시도하였고 또한 매달의 원령 가사가 여자의 일생을 12달로 나누어 그 달에 해당하는 여자의 나이에서 겪는 인생 특징을 읊은 것임을 밝힌 바 있고 여인의 삶의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 서연에서의 곰배와 림배는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이라는 뜻의 평안도 방언, 곰배, 님배를 나누어 쓴 것으로 해학적 표현임을 보였다. 서연의 뒷부분을 덕이니 복이니 하는 것을 받으러 오소이다로 해석하여 당시 동동 가무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가사임을 밝혔다. 또한 동동이 원령체로 된 긴 노래이기에 전반부 원령, 정월에서 6월을 대상으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매달의 명절의 특징과 여자의 일생에서 그 시기의 특징의 공통점을 파악함으로써 동동 가사의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동 가사에 녹아있는 고려시대의 여자의 일생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춘삼월이 여자의 전성기요 4월만 해도 약간 시든 꽃이 되어
전성기가 지나갔음을, 유월령에서 벼랑에 버려진 빗으로 비유된 것은 극찬을 받을 만한 절묘한 표현임을 논하였으며, 고려시대의 동동이 궁중악으로 크게 쓰인 이유가 바로 높은 문학적 수준에 있음을 밝혔다. 월령의 새로운 해석. 동동의 전체적 가사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연의 해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문해지에 발표된 바 있으며, 여기서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소개한다. 서연.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라 하날 나아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다리. 종래의 해석은 양주동의 이후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는 해석을 소개한다. 덕을한 곰배 가로 열고 뒷잔 부처님께 드리는 잔에 받들어 올리고, 복을한 님배 가로 열고 앞잔 임금님께 드리는 잔에 받들어 올리고, 덕이니 복이니 하는 것을 바치러 오소이다. 서연의 새로운 해석. 서연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곰배 님배가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이라는 평안도 사투리에서 왔으며, 이를 곰배, 님배로 나누어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과, 두 번째는 곰배, 님배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 1.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님배에 받잡고, 덕이니 복이니 하는 것을 곰배 님배 받잡고 하는 것이니, 복이니 덕이니 하는 것을 낫으러 건지러 오소이다. 첫 행은 복이니 덕이니 하는 것을 곰배 님배 받잡고 하는 것이니 라는 말을 해학적으로 두 번에 나누어 표현한 것이다. 곰배, 님배는 나누어지면 특별한 의미가 없는 말이다. 해석 2. 덕을한 북배에 받잡고 공손히 받고, 복을한 남배에 받잡고 들 하는 것이니, 덕이니 복이라 하는 것을 낫으러 주스러 낚으러 오소이다. 북배, 북쪽으로 올리는 절, 임금님 조상님께 드리는 절. 남배, 남쪽으로 올리는 절, 부처님께 드리는 절. 동동무에서 절을 올렸다는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으므로 해석 2는 일단 보류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동동무에서 술잔보다는 절을 올렸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어쩌면 해석 1과 해석 2의 뜻이 동시에 중의적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동동 가무를 시작함에 있어 참가자들이 임금의 덕을 입고 부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사임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가사임. 종래 해석 대한 비판. 과거에는 동동을 선어체 가사로 보고 서연을 송도, 송축의 의미를 가진 노래로 해석했다. 그리하여 궁중제례에서 곰배, 님배를 부처와 왕에게 바치는 헌주로 해석했다. 그런데 궁중제례라면 연주되는 곡이 여러 개 있었을 터인즉 노래마다 헌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닐진데, 동동을 부르기 전에 헌주가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나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술잔을 올리면 복을 받든 덕을 입든 해야 함에도 그 반대로 복을 바치러 덕을 바치러 오소이다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또한 동동 가사의 대상은 일반 대중이 틀림없다고 본다. 그런데 대중들에게 궁중제례에 헌주하러 오라고 권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헌주는 고관대작이 아니면 올릴 수 없었음에도 일반인에게 바치러 오소이다로 청유형 표현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한편 덕이나 복은 그냥 베풀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끼리 의도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동동무를 시작하기 전에 잔을 바쳐 올렸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각종 제례 후 첫 번째 추는 춤이
동동무가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재래와 동동무는 별개의 것으로 동동서연의 잔을 올리는 일을 언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동동은 여자의 일생을 12개월로 나누어 각 달에 해당하는 연령대 여인들의 세속 일을 그 달의 명절에 비유하여 읊은 노래 가사로 작자는 미상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구전되면서 여러 사람의 수정, 보완을 거쳐 완성된 가사이다. 동동은 명절 등 축일에 많은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많이 모여 춤추며 노래하는 집단 가무의 하나로 가사 내용은 여인의 삶이 전성기는 빨리 지나가고 뒤따라오는 인고의 세월은 길다. 힘들더라도 누구에게나 계절처럼 다 찾아오는 것이니 운명인 줄 알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교훈적인 내용이 많다. 후반부는 다음 장에 소개된다. 정월령. 정월. 나린 물은 아으 어저 녹저 하논데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하올로 멸셔. 종래 해석. 정월의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정다운데 누리 가운데 나서는 이 몸은 홀로 지내는구나. 새로운 해석. 정월의 냇물은 얼려 녹으려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고서도 이 몸은 홀로 지내는구나. 이 시기에는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때로서 비록 짝이 없이 지내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으로 마음 설레며 보내는 시기이니라. 설레는 마음을 어저 녹저 하는 대로 표현하였는데 소녀기에 느끼는 정감에 딱 맞아떨어지는 식구이다. 기존 해설은 여자의 일생 중 소녀기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저 녹저 하는 데를 음사의 의미로 보고 홀로 살아가는 고독을 읊은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숨은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임. 2월령. 2월. 보름에 높이 현 등불 다오라. 만인 비치실 지시셨다. 종래의 해석. 2월 보름 연등일에 그대는 높이 켠 등불답구나. 온 백성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로구나. 새로운 해석. 2월 보름 연등일에 바라보는 님은 높이 켠 등불답구나. 만인 온 백성을 비추실 모습이로구나. 2월 연등일에 등을 높이 다는데 2월의 여자들이 마찬가지니라. 연모하는 상대가 자꾸만 높아지기 쉬워서 자칫 만인을 비칠 상대까지 올라갈 수 있느니라. 너무 높은 상대를 연모하면 연등일에 높이 켠 등불 같아서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 내가 갖기 어려운 것이니라.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교훈적 내용임. 3월령. 3월. 나며 개안 만춘 다릿고지여. 남의 불을 즈슬 디녀 나셨다. 종래의 해석. 3월 나면서 활짝 핀 늦봄의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구나. 새로운 해석. 3월 나면서 핀 만춘 봄의 절정기에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구나. 20에서 25세의 시기로 전성기이며 만춘 늦봄에 핀 진달래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남의 부러움을 사는 시기이니라. 그러나 만춘 즉 봄의 절정기에 활짝 핀 꽃이니 화무 11홍이라 쉽게 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느니라. 종래에는 3월이 여자의 전성기를 의미하는 줄 모르고 그냥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녔다로 해석하여 무덤덤한 식구로 인식되게 했음. 4월령. 4월. 아니 니저 오실시어
곧꾸리세요. 무슴따 녹사니만 낸 나를 잊고신디요. 기존의 해석. 4월 안이 있고 아 오셨네 꾀꼬리세요.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새로운 해석. 여자의 4월 벌써 꽃이 약간 시들어 벌나비가 찾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노래함. 원문 해석은 동일. 4월 안이 있고 아 오셨네 꾀꼬리세요.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25세에서 30세의 시기로 전성기를 살짝 벗어나 남자들의 관심이 멀어져 가느니라. 녹사 벼슬만 해도 젊은 여자 찾아가는 것이니라. 옛님이 찾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이치이니 서운해하지 말라. 5월령. 5월에 아으 수린날 아참 낙은 즈문힐 장존하샬 낙이라 받잡노이다. 종례의 해석. 5월 5일에 아 수릿 단오날 아침 약은 천년을 길이 사실 약이기에 받치옵나이다. 새로운 해석. 5월 5일에 아 수리 단오날 아침 약은 천년을 길이 존재할 약이기에 받잡나이다. 30에서 35세 시기로 남자들의 관심에서 멀리 떠나 있는 시기인 줄 알라. 5월의 명절이 약속 챙기는 단오이듯이 이 시기의 여자들은 가족들의 건강이나 잘 챙겨야 하느니라. 한물 건너갔으니 남자의 애정을 얻으려고 매달리지 말라는 교훈적인 내용임. 약을 받잡는 것은 자연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이며 들에 나가 약속이나 갖가지 약초를 캐어 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천년을 길이 존재하래의 의미는 천년을 길이 약으로 쓰일 것이라는 의미로 좋은 약이라는 뜻이다. 천년을 장존하샤리 천년을 길이 존재하리라는 의미로 그 주체가 약임을 밝힌 것은 해석상 중요한 진전이다. 6월령. 6월 보름에 아으 별에 파련빛 다어라.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니노이다. 종례의 해석. 6월 보름 유두에 아 벼랑에 버려진 빛답구나. 돌아보실 님을 잠시라도 쫓아가겠나이다. 새로운 해석. 6월 보름 유두에 아 벼랑에 버려진 빛답구나. 돌아보실 임을 적이나 쫓아가곤 합니다. 35에서 40세가 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여자는 벼랑에 버려진 빛처럼 아직 쓸만하지만 남이 쓰지 못하도록 벼랑에 버려진 신세가 되느니라. 이 시기의 여자를 벼랑에 버려진 빛에 비유한 것은 정말 절묘한 비유이다. 그런데 왜 빛에다 비유를 했겠는가? 6월 유두에는 동료수의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다. 머리를 감은 후에 빗으로 빗어야 하는데 그때 사용한 빗을 벼랑에 버렸다고 한다. 버려진 그 빗이 6월의 여자 신세와 꼭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다 한번 돌아보실 님을 적이나 쫓아가곤 하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니라. 이 시기가 되면 남편이 구실을 못하고 어쩌다 한번 돌아보는 나이이니라. 반면에 이 시기의 여자는 버려진 빛처럼 아직 쓸만하지만 쓰는 사람이 없느니라. 더군다나 남조차 쓰지 못하도록 벼랑에 버려놨으니 애처로운지고. 적잖은 여인들이 꽤나 열심히 님을 쫓아가 보지만 노력만 헛되는 경우가 많으니라. 남녀관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후에 조선조 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음사라고 비난하며 배척했을 것이다.